설법순입니다. 하타원 모경희 교감 교무님의 설법을 받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타오님, 그 연세에 정말 잘하시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본사님이 좀 봐주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사님 지난번에 열린마당 글에 너무 감동적이어서 굉장히 깊게 공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느꼈는데, 아마 좋은 법도반 부부, 그 말년에 가장 좋은 부부 사이는 법연 사이에 법동지가 돼서 서로 법을 권면하고 하는 부부가 제일 좋은 부부인 것 같아요. 제 마음에. 함께 늘 정진해서 진급하는 두 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원남지구 교리 실천 강연대회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당까지 해서 원남지구가 총 10개 교당이거든요. 그러니까 9개 교당에서 발표자하고 그 발표자를 응원하는 응원당 교도님들하고 교우님들하고 해서 이제 오실 것입니다. 얼굴이 익지 않은 분은 다 그 9개 교당에서 누가 오시는가 보나 하고 나하고 상가랍도 하지 마시고, 잘 모르는 분이 오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대답이 시원찮은 거 그러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갑게 맞이고 어서 오시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야 이분들이 역시 지구교당 교도님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오고 싶은 마음이 나야지, 오늘 왔다 가지고 거기 집은 좋던데 교도님들이 그렇게 불친절하더라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법회에 이어서 오늘 또 모구십도송으로 법의 등급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1절에 오늘 법문에는, 지금 법어봉독 법문에는 1절은 안 넣었어요. 상기하자면 곱비가 없는 소가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천방지축으로. 저기 있네요. 그래서 남이 애써 가꾼 논밭들로 막 산으로 그냥 뛰어다니는 거죠. 그래서 남이 가꾼 밭을 막 흐트러뜨리고 이렇게 다니는데, 저쪽 산옥이 골짝 어딘가에 시커먼 구름이 있는 거예요. 그 구름을 어떻게 하겠어요? 언젠가 급작히 소나기가 쏟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밝은 사람이 딱 볼 때 위험하기 천만인 거죠. 얼마나 그 위험하기 그지없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 당장 소나기가 내리지 않으면 그냥 모르는 것이죠. 그 단계가 길들기 이전. 그래서 원래 제목은, 보명화상이 지은 원 제목은 이제 중국 분이 지었으니까 한문으로 써 있을 거 아니에요. 미목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안일 미자 길을 목자, 아직 길들기 이전 그 말이에요. 우리로 하면, 우리 원불교를 하면 원불교에 입교하기 이전 그러면 되겠죠. 본능적으로 객기에 휩쓸려서 자기 마음을 전혀 볼 줄 모르고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사는 상태가 바로 이 1절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2절부터 공부합니다. 또 노래 한번 해야 되겠죠? 홀랄이랑 음기에 맞춰서 2절, 3절, 4절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불러보시겠습니다. 예진교무 해주세요, 노래. 자. 달려들어 고를 뚫고 한바탕 달아나면 아픈 배를 더하고만 종래로 익힌 습관
두 개 다 메어두네. 그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하시게요. 목동이 그 내용이 막 날뛰는 소를 겨우 달려들어가서 잡아가지고 코를 뚫고 콧뚜레를 꿰인 거예요. 콧뚜레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소 있으면 코를 뚫어서 이렇게 콧뚜레를 꿰서 그걸 탁 잡아당겨야 소가 이렇게 딸려오거든요. 근데 이 콧뚜레를 꿰기 전에 소가 너무 커버리면 그거 콧뚜레를 꿰일 수도 없고 코를 뚫을 수도 없고 코 꿰서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해서 소가 끌려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소가 다 커버리기 전에 이 코를 뚫어서 콧뚜레를 꿰어야, 그래서 이걸 이제 아직 어렸을 때 이걸 좀 이렇게 기를 들여야 됩니다. 천만다행으로 고삐가 있어서 코를 뚫어서 잡아당기게 되니까, 그동안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녔으니까 그것이 잘 따라오겠어요?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저항을 할 거예요. 이제 순순히 따라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채찍으로 아픈 매를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픈 매를 더 한다. 이 그림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소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목동은 이쪽으로 끌려고 하는 게 서로 가려고 하는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이걸 잡아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이제 서로의 갈등을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원래 제목은 초조 그렇게 써 있습니다. 초조. 처음 초자, 고를 조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고르기 시작한다, 길들기 시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교하기 전에 마음이 뭔지, 중생심이 뭔지, 탐진치, 삼독심이 뭔지도 모르고 살 때는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내 자유롭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입교를 해서 이제 마음이 뭔지 배우기 시작하고 하면서 이제 밖으로만 막 내달렸던 그 내 마음을 잡아서 돌이켜서 붙들어 매는데 애를 쓰는 단계입니다. 멋대로 살다가 봉사가 문고리 잡듯이 어쩌다가 부처님 회상과 우리 이론 회상과 인연이 되어서 입교를 하십니다. 입교하면 급이 이제 그 법이 6단계에서 뭐예요? 뭐죠?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나? 보통급이에요. 남녀노소 선악귀전 유무식을 막론하고 무조건 일단 입교하면 보통급입니다. 그래서 보통급이 되면 보통급 10계문을 받습니다. 이제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을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우리 원불교 처음 어떻게 인연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사람은 막 전설을 교보문고에서 보고 막 감격을 했다. 저는 태어나 보니까 원불교 집안이어가지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강하게 지은 자기의 인연인 거죠. 부처님의 인연을 맺는 거에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요즘 우리 청년들은 교당 건축을 보러 와서 이렇게 돌아보다가 해민교무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법회 나오는 사람이 지금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다가 지금 내가 알기로 한 2-3명 돼요. 그렇게 해서 법회 나오는 사람이 2명 넘어요. 또 영모실에 우리 부모님 영의를 모시면서 간접 인연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여튼 다양한 방향으로 인연이 되어서 이제 입문을 해서 이제 보통급으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원불교를 다니다 보니까 딱 처음 주는 게 뭐예요? 보통급 10계문을 딱 주는 계문은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계문은 하지 말라는 게 많아가지고 피곤해요. 자, 보통급 10계문 1.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2. 도둑질을 말며 3. 간음을 말며 4.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5. 잡기를 말며 6. 악한 말을 말며 7. 연고 없이 쟁투를 말며 8. 공금을 범하여 쓰지 말며 9. 연고 없이 심교간 금전을 여수하지 말며 10.
연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 마음대로 먹었어요. 술, 담배. 그랬죠? 취미 생활도 마음대로 해. 사냥도 하고 낚시도 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 이걸 취미로 해. 직업이라면, 이게 생계가 달린 직업이라면 어쩔 수 없는데 취미 생활로 낚시하고 사냥하고, 게임, 잡기죠. 게임하고, 쟁투, 싸우고, 뭐 이렇게 나오는 대로 말을 하고, 공금, 나라 돈이나 교당 돈이나 또는 어떤 모임에서 조직에서 모은 회비나 이런 건 다 공금이잖아요. 개인 돈은 잘 안 가져가요. 사람이 개인 돈은 그거는 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공금은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공공의 물건이랄지 공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금은 주인 없는 돈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개인 돈보다 공금은 쓰면 그 과가 훨씬 무겁습니다. 공금을 범하여 쓰지, 이거는 연고 없이가 안 붙었어요. 공금을 범하여 쓰지 말며, 심교간, 마음으로 사귀는 사이, 마음을 주고받는 사이에는 연고 없이 금전을 여수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법동지간에 금전 여수를 금하신 겁니다. 이거 우리 원당교당 교도님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문은 우리 공동의 계문입니다. 어떤 때 그 주고받냐면, 내가 그걸 못 받아도 내 마음에 원망심이 하나도 없이 인연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을 할 수 있을 때 거래하세요. 왜 이 계문을 보통급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계문에다 넣으셨을까요?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심교간의 인연은 영생의 인연입니다. 법의 인연은 영생을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영생의 그 좋은 인연이 돈으로 인해서 원수가 돼요. 그 속담에 부모 죽인 원수는 잊어버려도 내 돈 떼먹은 사람은 절대로 못 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가 보통급은 중생이잖아. 아직은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의식에 돈이 굉장히 많은 의식을 차지합니다. 내 마음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그 인연이 섞을러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보통급 십계문 계문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각인하셔서 금전여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피곤하고, 그럼 해야 되니까 아픈 매로 채찍으로 가게 된다. 그런데 이제 그 모구십도선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1절에 그 저쪽에 골로기에 시커멓게 있던 먹구름 있죠? 그 먹구름의 색이 약간, 그 시커먼 색이 조금 벗어져서 약간 하얘집니다. 그림이 그래요. 그럼 무엇을 뜻하겠어요?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 벌써 무명의 업장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지만 그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교해서 내가 정말 그 귀찮고 피곤하고 하기 싫은 거 해야 되고 하지만, 그때부터 이미 무명의 업장이 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통급은 6단계 중에 가장 다행스러운 급이다. 봉사 묶구리 잡듯이 인연을 맺었지만 영생을 통해서 가장 축하할 일이고 좋은 급이다 해서 이 다행한 급이다, 이렇게 대산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정전 법의 등급에는 89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정전 법의 등급에서는 이렇게, 제가 잘 들어보세요.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 사업 성적을 따라, 그거 아니에요. 법회 출석률 따라, 그게 아니고, 봉사 점수를 따라가 아니라 수행 정도를 따라 6가지 등급의 법위가 있나니, 보통급, 특신급, 법마 상정급, 법강 항마위, 이제 급이 아닙니다. 법강 항마위, 출가위, 열애위, 대각 열애위니라. 보통급은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처음으로 불문에 귀의해서 보통급 10개를 받은 사람의 급이 보통급입니다. 부처님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을 뗐다 그래서 불지 출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교모로 그동안 이렇게 보면 어쩌다 그렇게 정말 알고 보면 얼마나 그 절호의 인연을 맺었는데, 일요일 그 쉬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오시기가 쉽지 않죠. 날 더우면 더 어렵죠. 추우면 추워서 또 어렵죠. 교당에 모처럼 맘내가지고 왔는데 누가 좀 친절하게 안내도 해주면 좋은데 아무도 아는 체도 안 해. 무엇을 봐야 될지도 모르는데 옆에서 있어도 자기만 보지 안내도 안 해줘요. 원불교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냉정해요. 대부분 원남교당 교도인들이 특히 냉정하다 소리 그거 안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아성이 높다고 그래요. 원남교당이 늘 다니신 분은 모릅니다.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 몰랐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은 턱 하나가 굉장히 그게 힘들고 그러거든요. 외부에서 처음 온 사람은 이 연남교당이 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과를 자꾸 들으니까 차라리 모를 때는 편하게 살았는데 이게 마음이 지키자니 힘들고 안 지키자니 찝찝하고 여기 불편하고 그런 거죠. 하여튼 이런저런 연유로 그냥 모처럼 잡은 고삐를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이게 얼마나 영생을 통하여 절호의 기회를 잡았는지에 대한, 지금은 그걸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믿고,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 경계를 넘어서서 공부를 계속 하셔야 합니다. 대산종사께서는 우리 법의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급이 바로 보통급이라. 길들지 않은 망아지처럼 방황하다가 영생토록 제도받을 길로 들어섰으니 모두가 춤추고 기뻐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3절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길들어가다. 길들어가다. 그 원 제목은 수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을 수, 억제한다. 그러니까 억제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수용한다 이 말이에요. 수제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번역을 길들어가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로 하면, 우리 법의 등급으로 하면 뭐에 들어갈까요? 특신급입니다. 유교에서는 이 단계가 입지의 단계입니다. 점점 차차 길이 들어 달릴 마음 쉬어지고 물 건너고 구름 뚫어 걸음걸음 따라오나 손에 곱비 굳이 잡아 조금도 늦추지 않고 목동이 종일토록 피곤함을 잊었어라. 이게 이제 그림으로 딱 연상을 해보세요. 목동이 소의 곱비를 탁 틀어 잡고 갑니다. 처음에 2절에서는 막 날뛰고 했는데, 이제 이때는 한 걸음씩 따라오죠. 그래도 아직은 목동이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꽉 쥐고 가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그림에는 소 색깔이 원래는 새카맸는데, 이 3절에서 소의 색깔은 머리 부분이 머리 일부가 하얘진 상태입니다. 그림이. 그리고 하늘에 구름이 시커먼 구름이 아니라 상서로운 구름이 있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게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원 제목은 수제입니다. 이게 그 억지로가 아니라 이제 그 억제 계문을 이렇게 내가 능동적으로 수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점점 차차 길이 들어 달릴 마음은 쉬워지고, 천방지축으로 살다가 이제 원불교 만나서 교당을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객기가 조금씩 쉬워지는 거죠. 경산 상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법문을 자꾸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하다.
대개 이제 교당에 오면 제일 듣는 것이 불생불멸, 인과봉. 이게 가장 우주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법이거든요. 우리 영원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변화는 인과의 작용으로 변화한다는 것, 그리고 마음 공부 이야기를 늘 듣습니다. 이걸 자꾸 듣다 보면 내 이제 그동안의 삶의 가치관이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는 단계다. 물 건너고 구름 뚫어 걸음걸음 따라오나. 때때는 물을 건너기도 하고 그런 역경, 물을 건너는 것 같은 역경이 있기도 하고, 때때는 구름을 뚫어 꽃구름같이 아름다운 순경이 때도 있고, 이렇게 수년간의 경계에도 걸음걸음 따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문을 삶의 지표로 삼고 그걸 이제 그대로 조금씩 따라오는 것입니다. 경산 상사님은 이 수제요 단계에서는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스승님이 법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따라가는, 잘 몰라도, 이때는 잘 모르죠. 사실은 교법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냥 왠지 무조건 좋고, 그래서 하라는 대로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 향타운 종사님이 출가해가지고 남모르게 좋은 일을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꼭 그 식당에 다 가고 나면 몰래 식당에 나와갖고 식당을 청소하고 그랬대요. 우리가 보면 얼마나 순진해요. 그것이 그 순진하게 따르는 그것이 그 깊은 공부의 그 출발입니다. 그 선지님 중에 정세월 선지님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남편분이 김제에서 의원을 크게 하는 부잣집 만화님인데, 이제 그 부안 변산 초당에 대종사님 계신 데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산 종사님이 집에서 그 육아 가풍 있는 육아 집안이라 남자가 밥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대종사님 문화에 와가지고 쌀을 씻어갖고 이는 거예요. 일어 쌀 인다는 거 뭔 말이 알죠? 요즘은 쌀 잃지 않죠? 이 쌀을 조리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상당히 상당한 재능이 필요해요. 이거 하실 줄 아시죠? 저도 할 줄 알아요. 이렇게 하는, 이게 이제 처음으로 하니까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럴 거 아니에요. 남자가 10몇 살에 와가지고 조리를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정세월 선지는 내 집에서 밥 해먹고 늘 이건 뭐 눈 감고도 하는 양반이 딱 와서 보고, 불법 연구에서는 조리질을 저렇게 하는구나. 집에 가서 막 이렇게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일화예요. 이것이 수제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원불교에서 가르치면 뭔가 그게 좋아.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따라하고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분별을 하지 말고 따라하는 게 좋다.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원불교와 한 살이 된다. 어느 종교든지 이 수제 시절이 한 번쯤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맹신이라고 하든지 광신이라고 하든지 미신이라고 하든지 하여튼 무조건 조리질을 이렇게 따라서 할 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지만 그렇게 뭐든지 좋아 보이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부형들이 그래요. 원불교가 어디가 있었냐고, 원불교가 우리나라에서 생긴 종교냐고 하는데, 우리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원불교를 알으니까 저만 보면은 인천 어디에도 거기 가면 동그라미 원불교가 있어요. 어디 가면 거기도 있어요. 이제 달고 보니까 여기저기 일원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 일원상만 보면 무조건 반갑고 좋다는 거예요. 이런 단계가 수제요 단계입니다. 손에 곱비 굳이 잡아 조금도 늦추지 않고, 그러나 곱비 놓으면 바로 놓치죠. 그러니까 곱비를 탁 틀어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교전에서 나오는 말씀, 또 교무님이 하는 설교, 또는 법동지와 같이 어울리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자꾸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산 상사님은 이때는 좀 융통성이 없이 하는 게 좋다. 너무 융통성을 부리면 공부에 진취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 법회를 빠지지 않고 다녀야 된다고, 그래 나 법회 안 빠져야지, 아파도 가야지, 이렇게 조금 융통성이, 어떻게 보면 좀 융통성이 없지만, 융통성은 제가 볼 때 법강 학마이 정도 돼야 부리면 됩니다. 그 전에는 부리면 공부가 늦어져요. 단장님이 전화를 하면 곱비를 잡아당기는 거죠. 그러면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는 좀 합리가 아니더라도 따르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실천은 못해도, 법문을 들으면 실천은 못해도 왠지 좋고 뭔가 따르고 싶고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신심이 무럭무럭 생겨나는데, 사실은 신심이 아주 강할 때 그때 제일 무섭습니다. 그때는 무서운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 꽃발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신심이, 이때 신심이 100이면 열의 위로 뛴다는 법문이 있어요. 근기는 신심이 근기예요. 이제 점점 내 생활이, 우리 이제 교법이 가르치는 대로 이것이 이제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목동이 종일토록 피곤함을 잊었어라. 목동이 고삐를 틀어잡고 막 소에게 집중해서 가니까 피곤하죠. 그런데도 그 피곤함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이걸 고삐 잡고 그걸 길들이는데 집중한다, 이 말입니다. 늘 안테나가 교당에 가 있고, 늘 뭐 하면은 교전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이걸 자꾸 찾아보고, 이제 이런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특신급에 들어선 것입니다. 보통급에서는 억지로 계물을 지켰다면, 특신급에서는 이걸 좀 능동적으로 수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계물을 내가 이제 정말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그 그림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2절에서는 소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목동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3절의 그림은 소가 가는 방향과 목동이 가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끌지는 않아도 되는 거죠. 이게 소가 목동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중시하면서 살다가, 이제는 양심이 뭔지, 도덕적 가치가 뭔지, 그리고 인과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을 그 중심, 마음의 중심으로 조금씩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일찍 남녀욕을 일찍 아는 사람, 일찍 돈맛을 아는 사람, 일찍 권리를 일찍 가진 사람은 크게 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돈이나 이런 것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걸 너무 일찍 어려서 아직 그렇게 철이 깊게 성숙하기 전에 그 맛을 알아버리면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기가, 그것을 억어하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려서부터 검사, 영감님 소리 듣고 이렇게 하면 맞아면 암한심이 너무 커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셨을 것입니다. 이 단계는 이제 삶의 가치관이 변화하는 겁니다. 원불교적인 가치관으로 변화합니다. 어떤 교도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내가 원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오늘 맛있는 밥 공짜로 얻어먹고 그러면 오늘 운수가 좋은 날이에요. 공짜로 술도 얻어먹고 하면 운수 좋은 날이고, 그렇게 했는데, 원불교를 만나가지고 이제 인과를 안 뒤부터는 내가 얻어먹은 것은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빚졌구나 이렇게 하고, 내가 오늘 보시를 하거나 베풀었으면 오늘 운수가 좋은 날이에요. 이렇게 가치관이 변화되는 겁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교학과 출가해가지고 연말에 수지대조하고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수입 지출을 그때 이렇게 한 1년 산 것을 이렇게 쭉 하는데, 우리는 어디서 이렇게 들어오면 수입이고 나가면 지출이잖아요. 원래는 금전 출납부 쓸 때는. 근데 이 수지대조, 이 연말에 수지대조 할 때는 내가 남을 위해서 보시하거나 남을 위해서 육신의 노동을 했거나 하면 그것은 저축하는 데 들어가요. 계산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남에게 도움을 받거나, 경제적 도움을 받거나 육신의 도움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전부 다 맞으면 빚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굉장히 신선했어요. 법타원 종사님이 제가 영산 근무할 때 이제 오셨거든요. 오셨는데 저희는 이제 어른이 오시니까 좀 넓고 좋은 방을 드렸어요.
이 양반이 좀 한 열흘 정도 계시더니 기어이 그 작은 방, 그 심야전기 하는 방, 쓰시던 방은 기름 보일러였는데 심야전기로 하는 작은 방으로 기어이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일도 많은데 또 이사하면 우리 해야 되고 하는 속으로 불평이 있었지만 그랬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로 인해서 이 자원이 많이 소비되고 하는 건 도저히 불편해서 안 되고 내 대중사님께 죄 짓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기연이 작은 방으로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상당히 어떤 좋은 그 깊은 교훈이 됐어요. 아, 나로 인해서 자원을 소비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구나. 그게 물론 내 돈이고 내가 가진 경제력이고 하지만 우리가 큰 살림을 하면 지구 자원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로 인한 소비를 작게 하는 게 좋겠구나. 너무 큰 차, 너무 큰 방 혼자 쓰는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구나. 어차피 인간은 소소하게 하는 것이니까 내가 전생에 지은 복으로 지금 많이 누릴 수 있지만 이거를 그냥 그래 누려버리고 나면 은행에 저축한 것을 가져다 쓰기만 하는 거잖아요. 결코 그게 좋은 게 아니구나. 저 상당히 그거예요. 또 그래서 저도 그 뒤부터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교무니까 더 건박한 생활이 우리의 그 삶의 그 지표가 돼야 되고 마음에 그래서 이제 좋은 차, 너무 좋은 것 이런 것들은 조금 안 하려고 삼가하려고 하고 그렇게는 합니다. 막 불편하도록까지는 안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잘 안 돼요.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낭비한다는 것은 안 하고 싶은 마음하고 그렇게 하면 좀 마음이 불편하고 이렇게 이제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그 소가 방향을 탁 머리를 틀은 거죠. 이게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오늘 뭐 노래 연습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